그래도 옆에 분들은 좀 아까 아셨는데 뒤에 분들을 좀 보면서 옆에 분들 뒤에 분들 한번 가시니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가정 얼굴을 보면서 하세요. 예, 이거 앞에 앉으세요. 예배 때 좀 약간 항상 멀찍하게 있다가 되게 가까이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도 떨리네요. 저도 좀 약간 가까이서 여러분들이 만나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사실은 작년에는 그 야외를 못했어요. 이유는 새로운 가족이 없어서 새로우신 가족들이 없어서 매년 이맘때 새 가족 환영 예배를 드렸는데 작년에는 좀 없었어요. 작년에는 힘들었었는데 올해는 새 가족들도 오시고 또 무엇보다도 스위트홈 하다는 스위트홈이라는 그 말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스위트홈 식구들도 많이 오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매주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는데 지금 이제 94번째예요. 그러니까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어떻게 보면 계속 듣는 얘기 또 듣고 듣는 얘기 또 듣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신학생 때 교회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1년 내내 첫 시작이 이제 중세 그 이야기를,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게 참 너무나 이상했었는데, 그때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씀이 제 평생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힘이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쯤이면 아마 지도도 많이 봐서, 근데 목사님이 아마 뭔 얘기를 하면은 대충 그때 그랬구나. 뭐 그냥 뭐 어떤 분은 졸다가 듣기도 하고 뭐 그래도 지금 거의 2년째가 다가오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진짜 교회의 모습이 뭔가. 제가 사실은 그 미국에서 21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 설교의 대부분 반 이상이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물론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민사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민을 와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이긴 열심히 모이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참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뭐 자기들 몇몇 마음만 맞으면 금방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그 생각들이 참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얕은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이렇게 깨우쳐 주고 위해서 의도적으로도 그렇고 의식적으로 자꾸만 교회가 뭔지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설교들을 많이 했고, 저는 사도행전을 여러분들하고 계속 매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뭘까?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시대에 사실 여기 와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한국에 계셨을 때 교회를 바라보는 그때의 생각과, 그리고 이곳에 오면서 진짜 성경 속에서 참된 교회가 어떤 곳인가,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을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마다 뭐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뭐 똑같은 얘기 반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들으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처음에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더 발전해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좀 길었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가 나옵니다. 드디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로마에 한번 다녀오신 분 계세요? 저는 잠깐 신입생 안 다녀오셨어요? 손을 들으셔야지. 네 분. 또 없어요?
뭐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6분. 와. 어이구, 가셨고. 현 교수님도 가셨고. 이상하네. 아니, 주인은 갔는데 나는 6분. 어떻게 된 거예요? 대략 한 6, 7분 되네요. 로마 좋죠? 진짜 저도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로마에 꼭 한번 가보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로마는 그 세계 어느 누구에나 꼭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 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블로그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은 그 여행지, 도시 10위 가운데 로마가 4위더라고요. 근데 다 하나만 다르긴 하지만 5위 안에는 들어가요, 로마가 항상. 그만큼 볼 것이 많고 그만큼 이제 로마가 아주 좋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로마라는 도시가 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遺産이 가장 많은 곳이 그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얼마나 볼 곳이 많겠어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로마에 바티칸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교황청이 있어서 그곳에 많은 캐톨릭 교인들이 진짜 뭐 거의 매일매일 거기에 그 성지순례처럼 하지 않습니까? 뭐 캐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걸 빼세요. 배터리가 없나 봐요. 캐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아마 저도 사실은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로마가 참 그립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라는 분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은 로마가 그렇게 세계 사람들 가운데 가보고 싶은 곳이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당시의 로마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는 그러한 도시였지만 그곳에는 로마인들한테는 좋았지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한테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박해, 핍박이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로마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는 다 로마를 가보고 싶었지만 사실 이 당시에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무시했던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누굴 만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근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에서 살다가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다가 로마의 그 당시에 황제였던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영에 의해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이 골치가 아팠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때 그 추방당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로 온 거예요. 고린도로 왔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같이 동업을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 아굴라를 통해서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로마의 현지 사정을 잘 듣고 알았던 사실입니다. 자, 로마가 지금 얼마나 힘든 곳인가,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한테 얼마나 핍박을 가하는 곳인가를 정말 실제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아굴라라는 사람으로부터 바울은 생생하게 전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는 로마로 꼭 가봐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 같으면은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무시무시한 곳이 아니면 아예 그냥 갈 생각도 안 했을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은 로마로 꼭 가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왜 참 이게 놀라운 거냐면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동안을 머물면서 목회적으로 대단한 큰 성공을 거둡니다.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거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게다가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희한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손을 얹으면 병든 사람이 낫고 눈먼 사람이 뜨고 뭐 엄청난 심지어는 바울이 쓰는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히면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여러분 진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들 가운데는요, 그 당시에 마술을 하면서 사람을 현혹하는 그런 마술쟁이들이 있었는데 아마 뭐 정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되었던 모든 마술에 관한 책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다 쌓아놓고 불살라 버렸는데 그 금액이, 그 책 금액이 얼마나 그랬어요? 5만 달러.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현재 현재의 가치로 보면은 5 밀리언 정도? 그 정도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코인, 은나 1코인이 노동자, 일일 노동자 그 수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불로 잡았을 때 한 5밀리언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한 그것들이 막 사람들 앞에서 불태우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예전에 무슨 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을 책을 탁 찢던가 뭐 담배를 탁 찢어버리던가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 거의 없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전도사였을 때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신방을 갔는데 야, 문 들어서자마자 뭐 이 콧들에 있잖아요. 나는 그게 뭔가 했어요. 저 콧들에를 막 걸어놓고 막 곳곳마다 부적들이 있고 뭐 이게 치우면 뒤에도 부적이 있고 정형사상 때문에. 근데 그분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자꾸만 꿈에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역장님을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저도 그때 막 그 전도사였고 막 그냥 뜨거웠을 때 가가지고 막 그냥 찬송도 그냥 아까도 제가 하지만 그냥 막 뜨겁게 막 가져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는 게 이제 그 사모하는 마음이죠. 정말 교회를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억지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요, 이제 딱 갈 때요, 차 안에 마주 가는데요, 전도사님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러면서 그동안 그 불경죄 무슨 책까지 다 써놓더라고요. 막 그냥 이거는 참 못 듣겠대요. 부정은 참 못 듣겠대요. 그래서 내가 듣는데 제가 부정을 딱 들으니까 다 뜯었어요. 가지고 이만한 보자기에다가 딱 싸가지고 내가 이걸 딱 싸가지고 야 교회로 오는데요. 야 얼마나 제가 자랑스러운지 부교역자도 많았었거든요. 내가 그냥 교회 와서 탁 느끼니까 다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미국에 와서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목사님인데 예수 믿던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다 뽀개버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던 건 한 번도 안 계시더라고요. anyway,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이 정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요, 진짜 여러분 상상이 되죠. 진짜 대단한 역사입니다.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 이제 앞으로 바울의 사역이 탄탄대로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1년에 많이도 아니에요. 한 두 번 정도. 제 기도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났어요. 막 갑자기 막 그 암이 났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칩시다 여러분. 저 너무 힘들 겁니다 진짜. 진짜 얼마나 소문나겠어요. 난 사실 은근히 그러길 바라거든요. 얼마나 소문나겠어요. 사실 그러한 능력이 우리 현 목사가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 암에서 곧 낫대. 어떤 사람 의식이 회복이 됐대. 어떤 사람 중풍 맞았는데 회복이 됐대. 한 3사람만 고치면 아마 저는 굉장히 뜰걸요. 여기 적어도 이 서북미 쪽에서는 아마 굉장히 아주 바쁘게 돌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바울 손에서 이런 일을 행하니까 사실은 앞으로 바울의 사역은요 탄탄대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을 에베소에서 이제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저부터는 저라고 해도요 더 이상 무슨
무슨 고생하는 거예요? 한 2차 전도여행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수고를 했으면 이제 있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능력 해가면서 교인들한테 존경받으면서 불쌍한 사람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와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에베소에서 거두었는데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던 로마로 나는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로마를 향하여 떠날 체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요 점점점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그냥 끔찍한 박해를 가하던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황제 숭배를 하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한테서는요 로마에 산다는 것은 거의 목숨 내놓고 그런 사는 거랑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도 가봐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로마에서 죽겠다는 말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로마로 여행을 준비하고자 떠나게 됩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결국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죄인이 됐는데 거의 죽은 목숨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당시 로마도 우리 미국처럼 미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미국 시민권 주듯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태어난 것은 다수라는 곳이었어요. 로마의 시민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괌에서 태어나도 미국 시민이 되듯이 다수에 태어난 바울에게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죄수였지만 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결국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결국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극렬하게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네로 황제 당시에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한 그 자리가 트레폰타나라는 그 수도원을 지었는데요.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리는 순간 3번이나 이렇게 튀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분수가 튀어났다 했어요. 그래서 분수교회라고 세분수교회라고 그렇게 이름 짓는 곳이 트레폰타나라는 곳이었는데 지금도 그곳에 가면요 바울의 목을 잘랐던 그 단두대가 아직도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로마의 기독교를 허락하잖아요.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국교로 이제 승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이제 그곳을 보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 기념교회도 세워지고 그렇게 되었던 거죠. 제가 정말로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건 사실은 바울이 순교한 그 자리입니다. 제가 꼭 가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면은 아니 정말 바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을 경험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로 그런 이적도 경험을 하고 그런 것도 좀 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 그런 것을 하면서 보면서 그런 능력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원하고 싶어요. 원해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서요. 진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역사들을 저는 진짜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그러길 바란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이적들이 나타나야 진짜 교회 같고 그렇게 해야 진짜 목사님 같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틀리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도 그러길 원하고요. 하지만 정작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은 저부터라도 외면하고 싶은 것이 현실입니다. 바울이 걸었던 그런 길은 사실은 축복된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많은 서신서를 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지 그 당시에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누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고 했을 때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 고난의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사실은 얘기는 하지만 막상 자기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좁은 길로 걸으라고 그랬지만 진짜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한다지만 사실은 당신이나 걸으라지 나는 별로 걷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제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소망과 결단이 있었기에 사실은 오늘날 로마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꼭 보아야 할 도시가 되었던 거죠. 우리가 걷는 좁은 길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도 더 복되고 더 행복한 길을 걷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라는 사람, 이 한 사람을 우리가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라고 그렇게 그냥 우리가 역사 공부하듯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하나님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같이 되라는 건 아니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아주 희한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좀 역사를 해가지고 로마에서 큰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한 일이 뭐냐면은 참수당하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뭐예요? 나띵이지. 그렇게 고생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장 바울이 목회적 성공을 취했을 때 결정했던 것이 로마 선교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 가서 죽었어요. 목이 잘라 죽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차라리 그냥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분들을 하는 게 훨씬 좋지요. 우리가 원하는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그 당시에는 참수당한 비참한 바울의 모습이었지만 바울이 뿌린 그 로마에 뿌려진 그 피가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가장 로마를 사랑하는 그러한 도시로, 그러한 자리로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바울같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복되는 일이 많이 있지만 또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좁은 길이 있다면 이 길이 좁은 길이라면 어려운 길이라면 힘든 길이라도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길을 꿋꿋이 걷다 보면 비록 우리가 무릎 꿇은 자리, 우리가 넘어진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으로 남게 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 좋고 풍성한 것 물려주고 싶죠.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됐을 때, 그 나를 위해서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 그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려준 재산,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해온 모든 것들, 물론 그것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살게 하는 어떤 주변의 환경적 그런 배경이 될 수 있어도 진짜 결정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꼭 일어나야 하고 회복해야 할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픈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을 위하여 그 땀 흘리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걸었던 그 길, 다 우리가 걸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기꺼이 걸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결단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야외 예배를 통해서 우리